5장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오늘은 30절로 36절까지 오늘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할게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36절을 같이 합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큰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제일 만나기 전에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강한 저항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런 일이 뭐가 있대? 아니야. 만물은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뭘로 증거하는 거야? 인생들에게는 모두 이런 저항감이 있어서 그 저항감의 발로로 나온 이론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선언적인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에 강한 저항감에서 나온 진화론 같은 내용들이 마구 쏟아지고 그 속에서 개별적으로는 수많은 생각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도 사람이 쓰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경을 썼단 말인가? 쓴 사람 모두 인간들이 아니던가?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향한 저항감이 확 일어나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화가 치밀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막 일어납니다. 그거를 주변 사람들에게 쏟아놓기도 하고 홀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뱉는 말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저항감을 속으로부터 흘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적대감을 품고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사실에 대한 적대감과 반항심과 저항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계속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시지 않고 선언해 놓으신 말씀 속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전체 제목과 같은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선언 앞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태산처럼 높고 저항감으로 부딪히는 말씀의 첫 소절을 이해하고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지고 자기 안에 수용되지 않는 이상 66권의 말씀은 하나의 윤리 도덕의 책에 불과할 뿐이고, 아니 윤리 도덕에도 도덕책에도 가져가기 어려운 인간의 추악한 죄악들이 그대로 들춰낸 것이 성경입니다. 굉장히 성경을 그대로 읽어내려갈 때, 가감없이 읽어내려갈 때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인간이 이렇게까지 완악한 존재일까라고 하는 거죠. 차마 그 본문을 읽기에는 소름이 돋고 그것을 상상으로 담아내면은 더 이상 읽어갈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의 그 비극적인 그 상황, 그리고 막 그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가를 아주 샅샅이 들춰내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성경을 읽고도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다라는 거죠. 이 우리 안에 저항감이 확 무너져버린 순간 한없이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말씀하심이 다 옳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그 죄인들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그 사람들의 죄성을 들춰내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그 사람들의 죄성을 통해서 반영시켜서 드러낸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이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게 되는 위대한 놀라운 역사는 이러한 그 태산처럼 높은 이 저항감이 무너져버린 순간에 오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는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자신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저항감을 무너뜨림이 어느 순간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의 에베소서 그 강의 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있는 완고한 저항감 같은 것들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빛이 비춰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대요. 아무리 뛰어나고 놀랍고 심지어는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자신 안에 있는 철옹성같이 있는 그 어둠에 그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빛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 완고한 마음과 저항감이 녹아내리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대요. 물론 전하는 자가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역사가 없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전도할 때 되게 우리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너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전해줄 때 사실 우리의 전도만으로는 안 된대요. 그리고 우리가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래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셔야 된대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신방을 하면서 하나님, 저 영혼들에게, 저 영혼에게 하나님 그 일 있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잘 가르쳐도 아무리 잘 일러줘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마음의 저항감이 무너지는 것은 목회자의 힘으로, 협박으로, 달램으로, 촉구함으로 되더냐 이거예요.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빛을 내려주실 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여 하나님께 간청해야 된대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그래서 그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그 같이 한 집에서 기거하는 가족이 끝까지 주님을 못 따라오더라고요. 오지를 않아. 그래서 너무 지쳐가지고 때로는 막 화도 나고 지쳐가지고 내가 저 인간을 다시는 내가 복음을 전해온가 보라 막 이런 식으로 자기가 절망을 해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그 빛을 비춰주셔야 돼. 마음을 열고. 그럼 그 완고함과 그 하나님을 향한 저항감이 무너진 거죠. 요한복음 5장은 사람들이 강력하게 예수님에 대한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게 아주 본격적으로 일어나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기 오셨다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되심 사이는 나뉘어지지 않는다고, 38년 된 병인을 치유하신 것은 아버지의 일이었지 아들의 독단적인 일이 아니라고, 그리고 안식일의 이 치유의 역사는 사실은 예수님 혼자 인간적인 의미에서 그 치유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고, 모두 하나님 뜻이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신 일이라고 전해줄 때에 그 속에는 넌지시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들어있거든요. 이거를 눈치챈 사람들이 강력한 저항감에 나온 거예요. 싫은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어떻게 하단쳐 예수를 무너뜨리고야 말아야, 어떻게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저항감이 막 표출돼요.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은 너무 정직해. 너무 솔직해. 정직한 게 너무 솔직해. 이는 그대로 갖다가 막 부딪히는 거예요. 숨김없이 막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게 5장이에요. 5장. 5장의 시작이에요. 이거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 신성, 그거를 인정하고 알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관자로 영접한다고 하기까지는 수많은 난관이 있는 거예요. 예. 난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난관이 있는 거예요. 예. 엄청난 난관이에요. 그래서 모든 불신자는, 그리고 이단자들이나 예수님 교회를 나왔지만 끝까지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모든 사람은 100%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진리에 부딪혀버린 거예요. 예. 예. 거친 돌이 돼버린 거예요. 넘어져 버린 거죠. 왜 그럴까요? 건축자가 기초석으로 쓰려다가 그거를 길바닥에 버려놓았기 때문에 사람이 걸려 넘어져 온 거예요. 크게 다치고 죽는 거죠. 멸망에 이른 거죠. 그게 바울 사도가 보는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기초석이 되셔요. 그래서 반석이셔요. 반석. 그래서 믿음의 집을 쫙 올려서 짓는 거죠. 튼튼하고 내부에는 아름답고 외관에는 정말 근사한 집을 짓는 거죠. 믿음의 사람. 폭풍이 몰아닥치고 완악한 사람들이 화전으로 막 화살을 쏘아가지고 쏘아가지고 불화살을 쏘아가지고 불 질러서 태워버리라고 온갖 노력을 다 하지만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 되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큰 방패로 당당하게 가지고 수많은 불화살을 나가 떨어뜨리게 만든 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당신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38년 된 병인을 치유하신 사건을 기점으로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 방면으로 설명을 해나가실 때 사람들이 큰 저항감을 가지고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30절로 36절은 예수님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격, 신의 경지, 하나님의 경지에 계신 분이란 사실을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오늘 이제 그러면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는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굉장히 말씀의 원래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아바타처럼 아버지께서 시킨 대로만 아무 생각 없이 하고 계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냐면은 이런 의미를 부과시켜서 같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무엇을 행하시더라도 특히 38년 된 병인을 치유하신 사건까지도 인간적인 의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배제하고 예수님 당신이 인간적인 영웅심리나 또는 안식일에도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어 라고 인간적인 자랑스러움으로 하시는 그런 의도로는 단 하나도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이쯤에서 생각을 가지고 가야 돼요. 어디로 가냐면은 마태복음 4장으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장면이 나와요. 마귀가 사단이 이제 예수님께 시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시험의 내용 전부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인간적으로 행하도록 유도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첫째, 돌로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유혹이 있었어요. 그렇죠? 인간적인 시도로 가게 한 거죠. 기독교 신앙을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로만 떨어뜨림. 오늘날 만연하고 있는 번영신학의 문제성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루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단칼에 그를 물리쳤죠. 그러나 가만히 있지 않았죠. 사단은 또 이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시험을 걸어왔어요. 첫 번째는 그 먹고 사는 문제로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 떨어뜨리려고 했던 거죠. 영웅신, 아니 그 인간의 욕구의 인간적인 욕구를 채우는 기독교로 추락시키려고 하는 유혹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높이 올라가시래요.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한번 뛰어내리시래요. 그러면은 천사가 떨어진 예수님의 육체를 받아낼 거라는 거예요. 그럼 안 다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유혹을 던져놓은 거예요. 근데 그때 유혹이 뭐냐면은 인간적인 영웅심리예요. 나처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대단한 존재인데 니네들이 안 믿어 하고 인간적인 영웅 심리로 기독교를 추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말씀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내 스스로 인간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없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이런 표현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저지를 수 없으십니다 라는 선언하고 굉장히 똑같아요. 예. 능력 없음이 아니에요.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역은 떨어지지 않는데요. 분리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기 얼마 전에 좀 전에 일어난 위대한 사건, 다시 말하면 38년 된 병인을 일으킨 베데스다 연못에 일으키신 사건이 사실은 나의 영웅 심리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거나 안식일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거든요. 그리고 또 명절이잖아요. 최고로 많이 모였을 때 사람들에게 나의 능력을 자랑스럽게 끌어내려고 내가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신 분은 아버지의 뜻이고 그리고 나의 뜻이 하나였고 연합된 거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38년 된 이 역사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신격,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일은 전적으로 의로우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부분에 30절 끝부분에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최종적인 심판까지도 심판의 역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도 의로우시니라 이렇게 의로우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하신 일 그리고 안식일에 아무렇게나 막 덤벼들고 있는 이 인생들을 향하여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알려주시고 판단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전 과정이 모두 주님의 가르침과 역사하심은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의문점이 그거잖아요. 이 한 성경이 맞는 말씀일까? 이게 맞는가? 그럼 어디다 두고 맞다고 말을 해야 되냐고요. 예수님의 방식이 그거예요. 전적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기준으로 이걸 모든 걸 의로움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렇죠? 옳은 것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야만 이게 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선의 기준은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당신 자신이 38년 된 병이를 고쳐주신 이리한 사건은 아버지의 뜻이었다. 예.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향한 사람들이 오판하는 일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외모로 보는 거예요. 외모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아니 그냥 예수님의 이 육체적인 외모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하신 일을 인간적인 판단의 프레임에다 끼워 넣고 예수님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예. 그때에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예, 그런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30절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유대인들이 넘어진 곳이지만 우리는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제1원칙이 있어요. 제1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전적으로 경외심을 가져야 돼.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대인들이 넘어진 곳인데 우리는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전적인 경외심을 가지라 이거예요. 이렇게 주신 말씀에 대한 경외심도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고 호흡하고 있고 내일 또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 살아가는 전반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물론 고난이 있어요. 죽을 것 같이 어려운 상황이 와요. 너무너무 버거워요 내 인생이.
그래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붙들고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짜증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발견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일하심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 떨림,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히 그 인생을 받아들여서 끝까지 인내하고 모든 것을 참고 온유함으로 대하여 그거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이게 신앙의 제1원칙이에요. 1원칙. 제1원칙. 제1원칙을 놓치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굉장히 놀라운 신자의 삶의 그 믿음의 방패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일하시는데, 섭리하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에 대한 경외심, 두 가지. 믿음의 방패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믿음의 방패를 지니래요. 믿음의 방패.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생에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정말 굉장히 많이 얽히고 설킨 일들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하나님 어떻게 풀어가실지 참 눈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간절히 호소하고 때로는 발버둥치며 인내하고 참아내면서 오래 참으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나가셔서 사는 삶, 그들에게는 그들의 왼손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의 방패. 에베소서 6장 10절에 믿음의 방패를 높이 쳐들고 날아오는 수많은 불화살을 나가 떨어뜨리는 믿음의 삶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거기도 같은 맥락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내가 만일,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인간적으로 증거했더라면, 아까 그 인간적으로 증거했더라면, 예수님 육적인 잘난 체함이나 육적으로 뛰어남을 나타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 뜻, 하나님 목적,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제끼고 예수님 스스로 인간적으로 마구 그렇게 하였더라면 이 모든 증거는 참되지 않았을 거다. 그게 31절의 말씀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신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 유대인들 앞에는 나타나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다 인간적으로 그 일을 하고 갔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갔던 거거든요. 예. 예. 그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 시대에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장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제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막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랬던 거예요. 어디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가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바울 사도의 선생이잖아요. 가말리엘이. 가말리엘은 또 힐렐의 제자였어요. 유대인의 그 힐렐과 그 힐렐의 아래에 있는 그 가말리엘 아래에 있는 그 바울 사도, 굉장한 유대인의 최고의 학파였습니다. 네, 그 가말리엘이 이야기해요. 막 사람이 그 바리새인들이 날고 기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버리자. 막 날고 기니까 가말리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 의견에는 그렇지 않다. 이 가말리엘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신뢰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예수님 영접한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중에 그 율법을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런 일은 아니다. 또 하나 봐라. 이미 우리 역사, 유대의 역사를 봐라. 거짓된 선지자라면 따르던 사람이 다 사라지더라. 그거 100년도 못 넘기더라 말이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잡아다 죽이려고 한 직전에 5장인가 6, 7장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죽이려 직전에 유대인들이 못 죽입니다. 왜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말발이 센 사람이거든요. 최고의 학파의 선생이었으니까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뭐 동양문화권에서는 공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굉장한 선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화는 나지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줬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때 나온 이야기가 그거예요. 봐라. 우리 유대 역사를 보니까 칸칸이 보면은 시대마다 거짓 선지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나불거리면서 찾아와가지고 있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거를 배경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만일 그들처럼 나를 위하여 인간적으로 증거했던 내 증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이 아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30절에서는 예수님의 모든 증거와 표적은 의로우시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 31절에서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표적은 참되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 맥락으로 이제 보는 거죠. 3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우리가 32절을 읽을 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이가 누구실까? 그 바로 33절에 바로 그 세례 요한이 나오잖아요. 요한이 나를 위하여 증거했노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세례 요한이겠구나.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32절에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이, 그래서 약간 존칭으로 썼잖아요.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시에요. 그러니까 32절과 33절은 약간 좀 분리시켜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에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향한 기록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저 후면에도 이제 요한복음 끝부분에 가면 모든 증거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말씀이 같은 맥락이에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증거하셨어요. 근데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종으로 삼아서 끝없이 메시아에 대한 증거를 계속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38년 된 병인을 낫게 하시고 안식일에 그 일을 일으키시고 예수님 당신이 지금 말씀을 해나가신 모든 것이 구약의 말씀과 틀림없이 일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32절의 말씀을 통하여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증거와 나의 이 전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이 치유의 역사는 일치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이제 증거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치밀하게 유대인들이 저항감을 가지고 덤비는 이 인생들을 향하여 아주 치밀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씩 유대인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계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증거해 나가신 거죠. 그러면 이제 3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했느니라. 이제 33절로 36절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부록으로 붙여서 설명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들에게는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증거를 쭉 32절까지 하시더니 이제는 부록으로 33절로 6절까지 세례 요한의 증언을 가지고 어떻게 증언을 해왔는가를 설명해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아시고 계셨던가 봐요. 너희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게 너희가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지 않았느냐. 언제 보냈죠? 1장 19절로 23절이에요. 유대인들이 지도자를 세례 요한에게 보냈잖아요. 권사님 그렇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럴 거예요. 그럴 거예요가 아니 그래요. 진짜 1장 19절로 23절에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그 지도자들, 그 대변자들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엘리야냐? 예. 당신이 엘리야냐?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죠?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 그 메시아도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관심을 갖고 세례 요한에게 쫓아온 그 1장 19절 23절은 뭐를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아닌가에 대한 궁금증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다 딱 그랬잖아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거를 생각했냐. 그 배경으로 들어갈게요. 세례 요한의 등장은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최고도로 올라간 때랍니다. 예. 유대인들에게는 역사 이래라 한 번도 쉬지 않고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계속 언제 메시아가 오실까? 우리의 구세주가 언제 오실까? 계속 이게 유대인들의 마음에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최대로 극단적으로 딱 끌어올린 때가 언제냐면 세례 요한이래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 요세푸스의 글을 보면 그게 나와요. 예수님의 사역은 조용히 이 고울에서 말씀, 저 고울에서 말씀 이렇게 전하셨는데 세례 요한은 막 광야에 찾아온 군중들을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막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막 외쳐대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막 그 반감도 있고 막 회개도 하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 나라가 세례 요한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들었다 놨다 했대요. 세례 요한이. 그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네요. 이게 요세푸스의 글에 그게 나와요. 그 영향력이 너무 커가지고 로마의 그 정부에서도 로마의 제국의 정부에서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상당히 좀 그 두려워하고 그리고 유대 나라의 총독으로 온 사람들은 말할 것 없이 막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빌미로 해서든지 세례 요한을 제거해야만 했답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을 확 흔들어 깨우는 시기였어요. 그게 뭐냐면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대망, 오실 것에 대한 대망이 최고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환으로 보여진 게 그거예요. 너희가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지 않았느냐. 그럼 보낼 때는 너희들이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보냈지 않았느냐. 그런데 바로 33절 보세요. 그 말씀을 보세요. 딴 데 보지 마시고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때 요한에게 찾아가서 너는 뭐 들었느냐. 그때 전해준 게 요한이 한 말이 진리였다. 그런데 너희는 뭘 믿었느냐 그거예요. 예수님. 그때 요한이 전해준 게 진리였다. 자기는 스스로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의 신들맨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존재라고 자기를 낮추고 바로 이어서 오신 분이 메시아라고 했지 않았느냐. 그리고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외쳤지 않았느냐. 그가 전한 것은 진리였느니라. 그런데 너희들은 그 진리를 믿었느냐. 세례요한에게 갈 때까지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갔지만 근데 가서는 또 진리를 전하니까 안 믿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 너희는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진정으로 너희는 메시아를 기다리거나 하나님을 알고자 한 게 아니다. 그게 결론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반문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약간 반어법적으로 좀 쓴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34절에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 같은 존재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요한의 증거는 진리 맞다. 그래, 요한의 증거에 내가 기대서 나는 증거 잘 안 되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사람들에게 기대어서 증언을 토대로 객관적인 증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나를 믿게 하려고 나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증언에 기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의 주석집에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와. 이 부분에 대한 주석이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어떤 면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인간을 들어서 보내주신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나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보내주신대요. 하나님의 종들을. 예. 어떤 때는 목회자로, 어떤 때는 전도자로, 어떤 때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이 집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집 밖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교회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주는 그 누군가에 가르쳐주는 사람. 하나님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선물, 그 나를 진리로 이끌어줄 그 사람을 보내주신대, 우리 인생 가운데. 근데 그 선물을 안 받는데요, 사람들. 대부분은. 안 받는데요.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럴까요? 왜 안 받을까요? 유대인들로 말하면 외모로 보기 때문에. 네, 인간적인 판단을 본 거예요. 그가 전한 말씀 내용을 안 보고요. 그가 하고 있는 그 외모적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종교개혁자들이 아주 필사적으로 외친 게 뭐냐면은 목회자를 외모나 목회자의 그 목회자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완전히 기독교 신앙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아닌 거예요. 그거는 목회자를 의존하는. 그러면 뭐를 의존하냐? 목회자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칼빈도 그게 나와요. 기독교왕이 그게 나옵니다. 굉장히 저는 그거를 수십 번 되뇌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자 봐요. 목회자를 의지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나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의지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는 이런 교회 안에 질서 차원의 존경심을 가지고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멸시해요. 예수님 앞에 유대인들처럼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거를 굉장히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목회자일 수 있고, 예, 때로는 구역장일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형, 동생, 엄마, 아빠, 누나, 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게 전해줬다면 그 말씀에 집중하는 대로 우리들이 마음을 쏟고 또 그 사람들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존경심을 가지고 질서 안에서 대해주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거는 불신앙의 세계에서도 다 하는 일이니까 그거는 그런 진리 안에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너희에게 보내줬건만 너희는 듣지 않았지 않았느냐. 난리치고 갔지 않았느냐 가지고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뭐 엘리야냐 막 이런 식으로 물었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명확하게 대답을 해줬다. 그가 전하는 것은 진리였다. 너희는 안 믿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는 여기 와 있지 않느냐.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책망하시듯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인간들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지만 인간들, 다시 말해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내가 내 진리를 못 전하는 건 아니다. 그런 차원으로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내주시고 목회자를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을 보내주시고 각종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성을 위해서 했대요. 우리의 연약성을 위해서요.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상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에이 목회자 저리 가라고 하고 그냥 하늘에서 천사를 확 보내가지고 낙하산 타고 딱 내려오게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천사를 만나가지고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안 해주신대요. 형제라고 하는 양의 무리 안에서 누군가를 불러내어 목회자로 일정하게 교육시켜 이끌어주시고 행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의 파송을 통하여 목회자가 온대요. 요 원리를 주님이 원하신대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인생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그 목회자나 그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그들의 고통과 험난한 세상을 같이 느끼고 고뇌하면서 같이 제휴하면서
고뇌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불부지에 나오도록 하나가 돼 연합해서 올라오도록 그렇게 하려고 목회자를 세웠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게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왜 목회자를 세웠는가에 대한 의문점 많았잖아요, 사실은. 목회자 없이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하면 안 될까라고 하는 그런 형제회 같은 거 오늘 많거든요, 오늘날. 그런데 많습니다. 굉장히 그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런 차원으로 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나를 진리로 이끌어간 사람이 내 인생에 있을 거예요, 분명히. 감사히 받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사람 자체보다는 그 사람이 전하는 내용에 굉장히 집중하고 또 그렇게 한 사람을 존경하며 따르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를 여기서 이야기한 겁니다. 35절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요한은 이제 등불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어디를 가지고 왔냐면은 시편 132편 17절이에요. 거기 보면은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에는 등불을 밝히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 132편 17절에 진리의 등불이죠. 근데 그 등불을 가지고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흥분하고 좋아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35절 중간에 보면 너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조금 흥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면요. 요한복음 2장 23절로 5절에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가졌으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돌아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막 표적만 구하고 난리치고 돌아다니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 사람이 아니야. 그냥 뭐 기적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흥분해. 그러니까 종교적 심리에 흥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한계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러지는 않나요? 예, 교회 가니까 좋아. 이거 좋은 사람 많더라고. 예, 밥도 주더만. 예. 떡을 주냐 밥을 주냐 우리 엄마가 늘 그랬는데 진짜 엄마 말이 틀리고 교회 말이 맞았는 것 같아. 밥을 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만 있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좀 그 우스갯소리지만은 사실 뼈대 있는 이야기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란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것만 본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하신 게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해 주신 것도 그런 맥락이 되겠죠. 일시적인 열광적인 믿음은 의미가 없더라 이거예요.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 아들로 인식하고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영접해야 되겠죠. 3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가하는 것이요. 좀 어렵긴 하죠. 근데 여기서 딱 앞부분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다시 말하면 요한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누구예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가장 으뜸 가는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 말씀해 주셨어요. 여자의 몸으로 난 자 중에 가장 으뜸 간 자, 가장 뛰어난 자다, 귀하다,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근데 여기서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내게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들의 증언과 예언의 말씀이 구약의 신약으로 확 퍼져 있는데, 이 모든 말씀은 그들은 빛을 전달하는 전달자이고 진리를 퍼나라서 전달자일 뿐이지만 나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본체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빛의 본체니라. 그리고 이 모든 진리, 이 영생의 근원지가 나니라. 이런 차원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이 안 놓여 있겠어요? 이런 걸 전제로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니까 어라?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도 비슷한 일을 하더라 이거예요. 구약을 읽어보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쩔 때는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도 엘리야 선지자의 외침이, 엘리야의 그 기적이 더 크게 보이는 것도 있었어요. 실제로는 겉보기는 대단해 보였잖아요.
예, 모세의 길 봐봐요. 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 이런 것들은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대단해 보이고 더 멋져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신 일이나 또 구약의 선지자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해 보이고 때로는 구약의 선지자 더 센 걸 한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들은 당신 자신이 그 영생의 근원지이시고 본체시라는 거예요. 생명의 아주 주체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체. 그런데 모든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까지는 사실은 그들은 진리의 전달자이고 빛의 전달자인 등불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빛이시고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또 이게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하고 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건 또 다른 차원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예수님은 빛 자체이시고 다른 선지자는 빛을 전달하는 등불이었다는 거예요. 횃불. 예, 켜고. 그 빛 자체는 예수님이시고. 그런 말씀인 차원으로 이 36절의 말씀을 이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증언을 멸시한 게 아니에요. 요한의 증거는 맞다,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위에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신성, 하나님의 아들 되심, 하나님, 신의 경지, 하나님의 경지에 계신 분으로 자기를 이렇게 증거하신 내용이 36절의 말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쭉 내려가는 정리를 해보면 이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그 본성 자체가 처음부터 아담 아래에 있는 존재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배신한 그 과거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예, 과거가 있다고 이상하네. 과거가 있는 존재야. 그 과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배신한 배도자들이었어요. 그 배도자의 DNA를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다 인생들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되게 증거하는 곳마다 반감이 일어나, 이게. 저항감이 일어나더란 거예요. 주님이 그걸 인식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유대인들에게서 그걸 딱 뽑아 올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당신 자신이 신성, 당신 자신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주님,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놀랍고 감격적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우리 주님께 의존하고 수많은 의문들을 풀어내면서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믿음의 방패를 들고 살아가고자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진리와 은혜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